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당장은 자식이 뭐 잘 된 것 같고 또 뭐 자랑할 게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해봐야 그게 나중에 오히려 자기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지뢰밭 같아요. 평안한 것 같다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또 착실하고 성실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또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던 가정에 어떤 풍파가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가정은 이렇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매 순간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우리가 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이 시끄럽고 가정에서 평안이 없고 가정에서 여기저기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가정이 행복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이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기는 한데 가정에 목숨을 걸어요. 너무너무 가정을 소중히 해요. 그래서 신앙도 때로는 가정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이 가족 간의 신앙이 타협되고, 또 심지어는요, 다른 가족들이 싫어하고 마누라가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한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누가 싫어해?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식구 중에 누가 싫어해? 에이, 골치 아프게 사느니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또 때로는 경제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가족들이야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 만족만 누리고 가족들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할 소리 다 하고 나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루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을 때에도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렇게 내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연관된 가정에 대한 또 우리 사회에 대한 통계 수치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우리나라의 한 보통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처럼 재구성해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보통 사회의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김 씨가 있었어요. 이 김 씨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가지면 언제 가져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요. 왜 옛날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는데 요즘에는 애를 낳는 것을 고민을 할까요? 출생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이 3억 1천만 원이 든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 이게 노동력까지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력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자녀를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억 1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한 가정당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까지 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 씨 부부는 용감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세상에 나온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통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눌리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불안한 청소년 시기를 잘 이겨낸 김 씨의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워킹 푸어가 됩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졌던 것들을 갚아야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빚을 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최고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이 더 많습니다. 죽어라 하고 일을 해도 늘어가는 가계빚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꼴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인데, 소득 증가율보다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2.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몇 프로 늘어나는데 전세금은 10% 이상씩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집 하나, 전세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살아오면서 김씨 부부는 어느덧 늙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부의 최후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세계 2위라는 이 숫자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재구성됐지만 우리나라의 그 일생의 통계를 모아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대가 다 힘들구나. 어느 세대건 참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대학생, 청년들은 대학생, 청년대로 힘들고,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그대로 힘들고, 중년은 중년대로 힘들고, 노년은 노년대로 힘들고, 어느 세대 하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세대가 없어요. 청년들도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3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여기에 돈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 4포 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면 5포 세대, 꿈을 포기하고 취업까지 포기하면 7포 세대, 이렇게 포기하는, 요즘 N포 세대라고 그러죠. 다 포기하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힘이 들고, 자녀 세대들은 자녀 세대대로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생존 경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들 때부터 너무 일찍 이 고달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만들어진 힘과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힘들다고. 너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서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야, 너도 힘들겠구나. 너라고 왜 고민이 없겠냐. 힘든 일이 왜 나만 있겠냐. 너도 힘들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든든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참된 신앙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만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지파별로 살게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였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지방 분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은 땅 정복과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 형태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24장부터 고별 설교는 시작됐지만 설교를 쭉 하다가 16절에 오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고별 설교 중에서도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왔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처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모세의 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날 선택해라.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섬기게 됐던 우상이든지, 너희 선택할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유언을 남길 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확신과 체험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부동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은과 금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나를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줄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골치 아프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도 갔다가 세상에도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이랍니다. 진짜 회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검었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회색으로 있는 거, 이거를 사탄은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짐승 중에 뭐에 비유를 해요?
박쥐. 그래서 박쥐는 어떻습니까? 들짐승의 편에 서야 될 때는 날개를 탁 접고 봐라 나는 쥐다 이러고, 날짐승이 유리하면 날개를 펴고 막 날아다니면서 나 새야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대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1세대는 불벽이에요. 그런데 1.5세대, 2세대가 가면 이게 흐려져요. 여러분, 재벌도 그렇잖아요. 재벌도 1세대는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고 돈에 대한 철학이 있고 기업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고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로 먹으면서 이상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기가 쉬워요. 신앙도 1세대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게 2세대, 3세대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불신앙적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 장정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든지 그 후에 출생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신이 있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확신이 있으면 따라가는 척이라도 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기 신학교 다닐 때 그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 실습을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설교할 때 천국에 갔다가 보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없게 천국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치 보고 온 것처럼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교인들은 믿을까 말까인데, 아마 천국이 있을 거려? 성경에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요, 배울 게 있어요. 도둑님들에게는 뭘 배울 게 있을까요? 도둑은요,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대요. 어느 집에 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이런 거를 그냥 우발적으로, 생활 범죄들은 우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막 잠복하고 계획을 세우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도둑도. 여러분, 사기꾼들에게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사기 치는 거요? 예, 사기를 치는 걸 그걸 배워야 돼요?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확신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이것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하면 좋을 텐데, 이러는 사기꾼 봤어요?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이거 꼭 하라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당시에는 그냥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확신에 차서 막 오히려 우리를 막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그거를 못 믿느냐고, 막 이것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텐데 막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혼이 쏙 빠져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이제 띠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쁜 일을 하는데에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확신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야, 너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하고 세상사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냥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교회 다니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든 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나쁜 놈만 있는 데를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할 때 정말 설령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런 거 자녀들에게 다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나쁜 거 다 소개하나요? 우리 아파트는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재료를 나쁜 거를 썼고, 이거는 살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거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까 말까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PR을 잘해야 돼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래잖아요.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주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너도 택해라. 엄마 아빠가 보지 않았느냐? 엄마 아빠가 지금 무엇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 것이고, 내가 죽어서도 너 신앙 하나만은 제대로 가지라고 기도할 것이고, 네가 딴 길로 가면 내가 꿈에 나타나서라도 너를 괴롭힐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녀들이, 야, 이거 진짜 예수 안 믿으면은 진짜 이 잠자리가 뒤심난해서라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고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믿음의 위인들 중에 보면 이 부모의 그 신앙, 특히 어머니의 기도, 이것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 어거스틴도 그랬죠. 내비게이터의 창시자도 그랬죠. 이게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회의가 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신앙, 이것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만 있는 문제, 기도의 제목,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부모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